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스가랴서 14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평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그 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의 하시는 한 날이 이르리니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온 땅이 아르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편 림몬까지 미칠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거하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안연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니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면에 있는 열국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약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육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천하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창이람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그 날에는 말 방울이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솥이 제나답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우리는 스가랴 마지막 14장을 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회복을 8가지의 환상을 통해 주님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환상 이후에 실제적으로 메시아 왕국이 성취되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회복에 관한 주님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되는 일에 대한 언약을 선포하는 성경입니다. 그 마지막 14장에 여호와의 날에 이루어질 거룩한 스케줄과 한 분 그분이 왕이 되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생명의 왕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가 완성되는 천년왕국의 시작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 스케줄은 일단 주의 백성들의 연단이 13장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은 시대마다 그 시대를 마무리하시고 다시 시작하시는 뉴 시즌,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켜 새로운 시간들을 시작하시기 전에 영적인 패턴들은 동일했습니다. 노아의 때도 그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으로 오셔서 일하실 때에도 주님이 특별히 남은 자들을 구별하시는 제자들을 콜링하시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승천하여 올라가셨고, 지금 주님이 오신 그 시점으로부터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시는 이 시점을 전체 큰 그림 안에서 마지막 때라고 하는데, 그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 그 일들이 어떻게 완성되고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시간의 스케줄을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 일들에 대한 매우 중요한 필연적인 스케줄 중에 하나는 주의 백성들을 구별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다윗의 장막 기도의 집을 세우시는 이유 중에 매우 중요한 핵심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원등의 영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인가?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예배하는 것인가? 그 분명한 목적이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의 예배의 유일한 목적인가를 분별해내는 일이 남은 자들을 주님께서 걸러내시는 마지막 때의 정결한 신부의 교회를 구별하시고 분별하시는 방식입니다. 근데 그 방식은 금과 은을 연단하듯이 불 가운데 던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고난을 허락하실까? 여러 가지 고난의 목적과 이유가 있지만은 시편 119편에도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 하나님은 복음이 온 열방에 전파되는 과정 속에서 그 복음의 온전한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사단이 혼미케 하는 영을 온 세상의 신이 풀어서 그 복음을 모든 사람들 안에 탐욕과 욕심을 근거로 한 선별적 취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하지만은, 그러나 그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인지는 우리는 지금 뒤섞여 있기 때문에 구별하기 어렵지만은 주님은 그것을 구별하시겠다는 겁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내시겠다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별해내시는가? 은은, 금은 금으로서의 순수함, 은으로서의 순수함을 구별해내시기 위해서는 그것을 불에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금이 아닌 것, 은이 아닌 것들이 녹아지고 금과 은만 남게 되는 것처럼, 고난은 그런 의미에서 유익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의도와 아버지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정결한 백성들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어떤 의미에서는 회개의 기회의 때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설마 하나님의 나를 모른 척하지는 아니하시겠지, 큰 낭패를 당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도 그날의 철석같이 그의 나라에 들어가리라고 믿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것이 아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정으로 혹은 내가 추측해서 생각하는 어떠한 도덕적 기준으로 나는 그래도 주님이 모른 척하진 않으시겠지라고 하는 그 모든 기준들은 무너질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그 생명의 믿음이 영접되어지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들만이 이 고난을 생명을 걸어 돌파할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주신 생명은 시시하게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저기 바다에서 요동하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님을 하나님 자신이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온 믿음, 그분으로부터 온 생명은 가짜 생명과 확연히 구별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욥도 네 마음대로 한번 시험해 보라고 허락해 준 거예요. 지금도 그와 같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3일 만에 부활하신 독생자의 생명을 얻은 자들은 절대로 죽음 앞에, 목숨 앞에 목숨이 내 생명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들은 절대로 목숨 가지고 장난치고 소유 가지고 이걸 걷어가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졌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불 가운데 물 가운데 들어갈 때에 재정을 가지고 만몬의 화려함과 만몬의 권력을 가지고 가져와서 너 하나님과의 사랑 그거 내어주면 이거 줄게 라고 원수의 딜 앞에 그들이 수칠당할 정도의 강력한 생명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백성들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온 마음과 온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더 많이 사람이 모이느냐, 더 큰 교회가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말씀으로 권하고 가르치고 세워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기까지 우리의 참된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생명은 목숨을 위협하거나 나의 소유에 권력을 두고 나의 소유에 모든 가치를 두었던 사람들은 무너지지만은 그러나 그 소유와 그 가치들이 예수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감춰져 있고 내 목숨이 죽고 내 소유가 다 가져간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담대하고 그 생명의 역사 가운데 용기와 담대함으로 적그리스도와 그 짐승의 유혹과 딜에 능히 이길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렘넌트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걸 굳이 구별해 내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전부 성전의 뜰을 밟고 있고 예배한다고 자신이 주장하고 있지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뭔지, 하나님의 진짜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의 생명을 체험한 자들은 그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함께 살고 그분과 함께 일어나고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혀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연합이에요. 신랑과 연합된 생명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은 그 상사병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딜을 하려고 모든 화려한 세상의 가치로 그것을 뺏으려고 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싶으신 겁니다. 주의 백성들이 당신의 생명으로 능히 이기는 영광의 원띵, 주님만을 사랑함으로 주님만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구별해내는, 주님도 사랑하는 그러한 가짜 신앙이 철저하게 구별되는 그 통쾌한 강력한 심판이,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내시는 주님의 고난을 주시는 의도예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윤리와 도덕의 기준 수준으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주님도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나아야 될 것이다. 도덕과 윤리의 수준이 아닙니다. 안식과 희년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강력한 질서 안에 살아가는 담대한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을 우리가 과연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직면하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바빠도, 지금 여러분의 삶을 직장생활하고 하는 그런 굉장히 귀해요.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삶은 여러분의 인생의 이생의 삶을 결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의 때를 위하여 결정하는 일보다 중요하진 않잖아요. 내가 정말 예수만을 사랑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일에 다음에 하지 말고 이 여름에 납작 엎드려 주님 앞에 회개의 영을 부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축복하고, 뒤로 계속해서 밀다가는 주님 오십니다. 이 믿음을 주님 안에서 직면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회개 가운데 정결한 믿음 안에 세워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연장선 안에서 14장에는 전쟁이 일어난답니다. 1장부터 5장입니다. 이 전쟁은 누가 일으키냐? 2절에 내가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계획하셨고 이 전쟁이 일어날 것을 아시고 이 전쟁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어떤 역사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 그러면 하나님은 악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을 죽이시는가? 아니요.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사모하는, 태초부터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계시로 나누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주님의 계획임을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 언약은 계시적으로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을 통해서 전달됐어요. 근데 이 복음에 합당한 복음이 전달되지 않은 과정 속에서 돈을 주인으로 삼고 명예를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경외하는 우상 숭배들이 일어난 겁니다. 대표적으로 성전을 2번 회파하고 주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쓸어버리신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경배하는 그러한 우상 숭배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 패턴은 똑같아요. 이 한국교회가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은 한국의 경제적인 성장과 이 모든 것은 복의 근원이신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축복을 경배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유로움과 이 풍요로움 때문에 한국의 영성들을 쭉 연구해 보면은 1990년대까지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90년대부터 이제 지금 2024년인데 그때부터
가장 하이라이트로 한국교회가 최고의 부흥의 정점을 찍었어요. 가장 숫자도 많았고 교회도 많았고 계속 성장했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런데 경제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성장하고 폭발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영혼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배하는 것을 취미로 여기고 말씀 읽는 것도 자기 삶이 바쁘면 안 하고 시간이 나면 하고. 여러분, 정말 주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에 걸맞는 신앙일까요? 그게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서 일하는 자들의 흔들림 없는 믿음의 가치는 영원히 살아가야 할 생명의 양식을 지금 먹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얼굴 앞에 엎드리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게 종교라고 치부해버리고, 그거 종교 아니야, 그리고 자기도 안 하고 그렇게 하고 그럼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종교로 치부해버리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해석들이 나옵니다. 물론 종교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새벽기도 그거 종교 아니야? 종교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중심의 주님을 만나는 것. 옛날에 그런 실험이 있었잖아요. 원숭이가 신포도주를 걸어놨는데 그 포도를 막 따려고 하다가 의자도 놓고 막 자기가 방법을 다 취해가지고 해보려다가 그게 안 되니까 저 포도는 시고 맛없을 거야.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그것을 안 하는 이유를 자기 스스로 추측해가지고 결정하고 그거를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합니다. 새벽기도, 말씀을 묵상하는 거, 그거 그렇게 막 이렇게 자의적으로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 종교 아니야? 해보세요. 그 깊은 샘물 가운데로 하나님의 인격의 만남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진정한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한 장씩 매일매일 읽고 그 말씀 가운데서 생명의 양식들과 생수를 얻어 먹어보세요. 그게 종교라고 하는지. 그 생명의 정점에 도달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그 거칠이만 보고 저거 종교 아니야? 사랑하신 여러분, 그것도 일종의 사단의 미혹입니다. 시대적으로 무슨 세련된 교회들이 새벽 예배 안 하고 뭐 그렇게 막 넘어가고. 여러분, 저는 우리가 좀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어 엎드리는 그 이 한국교회에 성령님이 그들 마음을 터치하셔서 지식이 아니라 주님을 체험하는 실질적인 생명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종교일까요? 아닙니다. 새벽을 깨워 주의 얼굴을 구하고 엎드리는 그들의 사모함은 해보고 나서 얘기하세요. 해보고 나서. 본인이 맛보지도 않고 그 마음과 생각을 막 열심을 내다가 이거는 신포도주라 별거 아닐 거야. 그리고 종교를 치부해버리고 본인이 안 하면은 본인의 영은 죽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단의 전략일 거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애매한 신앙들과 그러한 생각들, 어느 때까지 내일 하지, 다음에 하지.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즌은 개인적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종말의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지금 인류의 전체적인 시간에 마무리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부탁한 한 가지 명령은 항상 똑같았어요. 깨어서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아멘. 근신하고 깨어라.
그에게 배운 진짜 사도들도 베드로 전서후서에서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근신하여 깨어라.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해라. 무엇보다도 사랑해라. 할렐루야. 깨어 기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시간과 돈과 몸은 정직합니다. 어른들이 항상 얘기하셨어요. 마음은 있는데 재정을 안 쏟는 사람 조심해라. 마음이 있다고 하는데 자기의 몸을 거기에 헌신하지 않는 사람 조심해라. 마음은 있는데 자기의 시간을 헌신하지 않는 사람 조심해야 된다. 돈과 시간과 몸은 정직하다. 그 사람의 마음과 함께 움직이는 거다. 그런 건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기도의 집이에요. 기도의 집. 기도의 집의 믿음의 역사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다가 여러분의 삶의 이생에다가 두면 그게 진짜 생명이 아니라고 제가 이 강단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생명은 예수 생명이 진짜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위해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을 첫 번째 우선순위에 두셔야 여러분은 승리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의 소유의 넉넉함이 생명의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이 전쟁의 출발은 이겁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러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될 것이다. 빼앗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빼앗길 수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취하기 위하여, 소유를 취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이생의 목숨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 그걸 위하여 영원한 때를 위한 모든 가치들을 두 번째, 세 번째로 밀어놓는 것, 그게 타락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마지막 때에 한번 깊이 설교를 해야 되겠지만은 영적 중산층들이 너무 많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명령과 계명들을 다이렉트로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해석한 자기 생각, 그것을 해석한 자기 경험의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게 큰 미혹입니다. 여러분, 여기저기에서 많은 잘못된 교사들과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과 그런 해석들을 쭉 보고 시대가 이러니까 이 정도로 해도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말씀이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이래라 저래라 주님께서 재해석하시고 여러분 달리 해석하시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의 완성으로 오셔서 복음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은혜에 대한 개념이 풀어져 가지고 구약의 계명들은 너무 빡세.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거를 순화시키셨나요?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어보세요.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거니와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예 계명을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살인 도구로 사람을 죽이고 해하고 하는 것도 살인이지만 마음의 형제 보고 나가라고 하는 것도 살인이다. 주님이 언제 그것을 희석시켜가지고 여러분 더 가볍게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여러분 그 기준을 낮춰주셨나요? 더 강하게 하셨습니다. 왜 더 강하게 하셨냐? 주님이 주신 생명만 지킬 수 있는 계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덕은 못합니다. 윤리는 못합니다. 풍습은 안 됩니다. 전통과 유전도 그 계명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더 강화시킨 겁니다. 예수의 영, 성령으로는 그 율법의 요구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더 그걸 강화시킨 거예요. 몸도 그 계명을 지켜야 하지만 마음도, 너의 동기도, 너의 목적도 점검해야 된다. 예수님이 언제 우리에게 그 계명들을 약화시켰나요? 그러신 적 없습니다. 여러분, 착각 아니면 큰일 납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주님도 알아주시겠지, 주님도 다 이해해 주시겠지. 아니요, 주님은 당신이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희석시켜가지고 다운시켜서 영적 중상층이 돼서 이 정도로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게으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성경이, 하늘이 인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사람의 윤리도 도덕도 할 수 없는 그 생명의 의를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의 증거를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날에 다 낭패당하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의 전쟁을 일으킬 때 재물이 약탈됩니다. 그리고 열국이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일어날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의 구도입니다.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셔서 열국을 치고 이왕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지 않냐. 그 이전에 있었던 전쟁, 예를 들자면 소돔과 고모라의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를 쳐가지고 주의 약속의 백성 룻과 그의 가족들이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쳤어요. 한 사람이 겨우겨우 빠져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인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요청했습니다. 도움을.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대를 끌고 가가지고 그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여호사밧이 아람 군대의 연합군이 쳐들어올 때 여러분, 무기로 사람의 쪽수로 안 됐어요. 그러나 야하실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믿음으로 여호와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선포하고 전쟁의 맨 앞에 예배자들을 세우고 전쟁을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게 역대하 20장의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뜻대로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자들을 제일 앞에 선두의 군대로 세워서 싸워 이겼습니다. 그게 여호사밧의 군대입니다. 그 골짜기 얘기가 뒤에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이전에 있었던 전쟁과 같이 하리라. 할렐루야. 그 모든 열국의 연합군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 작은 한 나라를 이기지 못합니다. 왜 이기지 못하냐? 이스라엘은 여호와가 보호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개입하시겠다는 겁니다. 남은 자들은 이 주님의 개입을 믿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세상의 소유나 군대나 사람의 다수나 이런 것에 여러분 힘을 믿고 신앙생활하거나 확신하거나 신념을 가진 자들은 다 망합니다. 예루살렘의 편에 서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편에 서셔야 돼요. 여호와의 약속과 여호와의 말씀의 편에 여러분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림입니다.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제가 가보니까 예루살렘 건너편에 동편에 감람산이 있습니다. 그 감람산에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서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지고 그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치리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의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는 것 같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라.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예루살렘에 발을 딛겠다고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에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이 본대로 그대로 오리라 하셨습니다.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본 그대로 올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일은 스가랴 14장의 이 약속과 맞물려 동일한 약속이에요. 주님이 다시 왕으로 오실 때 주님의 재림이 감람산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동편문을 통해 들어갈 겁니다. 지금 무슬림들이 성전 터가 있는 지금 성전은 다 허물어져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의 그 성 동편문이 지금 전부 무슬림들이 지금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걸 황금문이라고 하는데 왕의 문이라고 하는 그 문을 닫아놨어요. 그들도 믿는 겁니다. 왕이 오셔서 그 동편문을 통해 들어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거 문 닫는다고 여러분 주님이 안 오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오셔서 동편문을 열고
왕의 대로를 열어 여러분 예루살렘 그의 직무실로 들어가실 거예요. 그리고 그가 유일하게 왕이 되실 거란 겁니다. 여러분 8절부터 11절에 바로 그 얘기예요. 온 열방이 다양한 왕들이 있고 다양한 빛들이 있었지만 6절에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다. 지가 빛이라고 하고 지가 왕이라고 하고 모든 군왕들과 리더들과 모든 자들이 하나의 왕 앞에 엎드릴 것이라는 겁니다. 없을 것이고 여호와여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라.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고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계절과 낮과 밤과 상관없이 생수가 터져 온 땅 가운데 공평하고 편만하게 부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한 분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생명의 시즌이 시작될 것이라는 거예요. 9절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할렐루야. 그 이전까지 적그리스도가 와서 주님보다 먼저 온 자는 강도요 도적인데 그가 와서 내가 왕이다 라고 가면을 벗고 수많은 백성들을 환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배도하게 만들 것이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모든 별 모든 빛을 다 없애고 그분이 유일한 왕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 최종적 마지막 왕이시며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펀드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에 투자하고 계십니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들은 히브리서 12장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들은 그날의 하늘과 땅이 쉐이킹 흔들 것이고 흔드시는 이유는 흔들리지 않는 것들이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확증되기 위함이다.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들은 은혜를 구하라. 아멘. 은혜를 받자.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섬기자.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영원한 때를 위하여 투자하는 자가 그날의 상급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당장 삶의 어려움과 이런 것들로 여러분 전부 신앙생활 세팅하면은 망합니다. 영혼의 때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세팅하고 올곧게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지조 있게 가셔야지. 이래서 이렇게 하고 저래서 저렇게 바빠서 기도 못해요. 성경 볼 시간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성경 볼 시간 없으면 하지 말아라. 기도할 시간 없으면 하지 말아라. 먼저 기도하고 먼저 말씀을 읽고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진짜 우선순위로 정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입술로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하더라도 그건 가짜일 수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깊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것을 점검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대부분의 거짓 선지자들은 괜찮다 시대가 바뀌고 그런데 평안하다 괜찮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 다 사랑의 하나님이라 봐주실 거다. 봐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선포한 그 기준대로 백성들을 일으키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건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 높아요.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자기 실력을 말하는 거고 주님이 주신 예수 생명의 능력은 성령은 그것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권세입니다. 우리가 잘못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 생명 의지하고 여전히 내 실력 의지해가지고 너무 높아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지킵니까? 매일매일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못합니다. 못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주신 생명이 그것을 못할 정도의 허술한 생명을 주셨겠습니까? 성경 전체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놀라운 일은 그 계명을 그 생명의 명령을 기쁨으로 지킨다는 거예요. 그 자원하는 생명의 능력은 주의 은혜로 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의 능으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의 능력으로 이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점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 스가랴 14장을 여러분에게 강의하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열린하늘교회 성도들이여, 영적 중산층이 되지 마십시오. 어떤 경주자가 결승점을 보고 경주하지, 나는 41.195인데 한 5km 뛰다가 나는 그만할 거야, 그거를 목적으로 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등산을 하는 사람이 등산 정상에 오를 것을 목적으로 등산을 해야지, 나는 여기까지만 갈래. 여러분은 생명의 경주자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온전한 그 생명의 결승점까지 주의 생명을 의지하고 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결승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다 이뤘다 함이 아니요, 생명의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더 정확히 말하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분께 붙들리기 위하여 달려간다. 할렐루야. 나를 살게 하시는 예수 생명이 실제가 내 믿음 안에서 고백되는 데까지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해보면, 무엇을 만들든지 어떤 사역을 해보면 그것을 끝까지 안 해본 사람들이 중간에서, 안 해본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거 끝까지 해야 돼? 대충 해. 여러분, 그러나 진짜 끝까지 해본 사람들은 힘을 내고 끝까지 가면은 된다고,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전부. 여러분, 결혼 생활을 신실하게 해본 엄마 아빠는 결혼 좋은 거야. 어렵고 힘들지만은 주님이 할 수 있는 생명과 은혜를 주셔 하고 그것을 허락하지.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정말 결승점을 보고 타협하지 말고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은 이 예루살렘을 친 열국의 그 군대를 주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의 심판의 수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이스라엘의 편에 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유엔이나 국제기구들 안에서 무슬림의 목소리가 커지고 이리저리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편에 국가나 민족이 서는 것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데, 대한민국 여러분, 한국교회도 이 한국의 위정자들과 정치인들이 유엔이나 그런 국제기구에 가가지고 이스라엘이 반대편에 서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건 실질적인 국제 외교에 관한, 정치적인 영역에 관한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일의 기준이에요. 기준. 16절부터 마지막 부분에는 메시아 왕국을 설명합니다.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들이, 천년왕국은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면밀하고 구체적인 일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천년왕국이 어디 하늘의 어떤 공간에 이루어지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천년왕국이 열립니다. 아멘. 주님이 왕 되셔서 통치하십니다. 계시록 20장에는 힘센 천사가 와서 열쇠를 가지고 무저갱을 열어가지고 사단과 마귀를 거기다가 넣습니다. 1000년 동안 주님이 왕 노릇하십니다. 왕이시고, 그리고 주의 백성들을 부활시키셔서 그들과 함께 통치하십니다. 아멘.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근데 거기 열국 중에 살아남은 자들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때는 하나님의 시간, 여호와의 생명의 시스템대로 온 열방이 하나의 나라로 굴러갈 것이에요. 그것이 메시아 왕국의 생명의 시스템입니다. 우리 아까도 찬송했지만 주의 나라 영원하며 막연한 하나님의 나라, 나는 지옥 가기 싫으니까 어디로 천국 가고 싶어 라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으로 도래하고 있고, 주님이 오실 때 의인의 영들과 함께 와서 하늘에서 그들을, 죽은 자들을 일으켜 주를 믿는 자들과 함께 하늘에서 영접하여 다시 이 땅으로 내려와 주께서 역사하시는 1000년 동안 주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1000년 왕국이 열릴 것입니다. 1000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백보자 심판, 모든 죽은 자들을 다 일으키셔서 최종적 지옥과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을 열어 그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시간과 스케줄이에요. 여러분, 천년왕국 때에도 절기를 지킵니다.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옵니다. 그리고 모든 예루살렘의 물건과 그릇들 가운데 여호와께 성결, 그의 이름으로 그의 소유됨을 증명해 내시고 그가 통치하심을 모든 것에 표시하십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이고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모든 먹는 문제까지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왕국 안에서 주님이 왕이 되셔서 이 영광 가운데 통치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날에는 그 성읍에는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주를 인정하지 않는 가나안 사람들이 누구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를 섬기며 여러분의 믿음을 온전히 주께 두고 주께서 주신 예수 생명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의 한계 안에서 타협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너무 우리가 지키지도 못하는 계명을 주셨다? 거짓말입니다. 로마서 8장은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시기 위하여 성령의 생명의 법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주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이 계명을 주님의 성령이 지키게 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놀라우신 예수 생명, 예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생명이 이루실 것임을 믿고 그 생명 가진 자만 이 하나님의 심판과 고난과 분별의 시간을 통과할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고 엎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여호와의 생명의 능력을 믿음으로 취합니다. 우리 안에 계속해서 타협하며 나의 힘듦과 나의 약함과 나의 연약함의 기준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명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신앙들이 우리 가운데 제거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주신 예수 생명으로 내 안에 함께 동행하며 함께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 예수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합심해서 기도할 것은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우리가 추측하고 우리가 해석한 신앙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을 먹고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부으시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주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